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가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취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대 각 심령 속에 모든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만 가지 복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길 원합니다.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은데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한숨 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 참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아픔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주 안에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죠? 어떨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하죠. 행복의 에너지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 계획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우리 인류의 조상을 두셨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바로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 마귀가 틈탔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채찍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쫓겨나게 만들고 저주가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서로 다툼과 갈등과 가난과 여러 가지 전쟁, 기근과 재앙, 재난들이 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행복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천국되게 하시고, 결국 잃어버렸던 신라곤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천년왕국 회복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하늘 새 땅. 그러나 처음 에덴 동산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주께 붙어있는 자, 오늘 말씀처럼 밖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회복된 에덴 동산의 주인공들, 선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0절을 더 확대 해석,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11절, 12절.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해 놓고, 11절에는 을을 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의십니다. 의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에 그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또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전 믿음의 사람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10절에 박해. 코는 코인데 무슨 코라고 있습니까? 디오코. 이 박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한 내용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디오코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박해는 적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것. 큰 군대, 힘이 강한 군대가 소수의 패잔병들을 막 잡기 위해서 쫓으는. 그때 정말로 동굴에 숨고
숯불숲에 숨고 나무 낙엽 밑에 숨고 바위대에 숨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다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치졸당하고 받기를 당하고 예수의 불을 담궈서 지중하는 거.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황폐한 곳에 버려버리는 거. 이것을 바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로마가 정복전쟁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디오코인데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 주님은 이 박해를 단지 박해 하나로 10절에서는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는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말로 대적하는 것, 말로서 또 박해하는 것들도 박해다. 말로서 고통을 주는 것도 박해다.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것이죠. 또 주님 때문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악하다고 뭐 하면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믿는 사람들 전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믿을 때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더 존귀 되고 더 인정받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때 내가 교회 나와서 이 대접 받으려고 교회 나온 줄 아냐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안 나온 사람 중에서 교회가 이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하면서 안 나온 사람들 있어요. 이 말씀을 안다면 그걸로 인해 실족하지 않잖아요. 다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사단은 약한 자를 어린 싹부터 밟아버리죠. 이처럼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영혼력이 잘 되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병약한 사람 건강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존귀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박해를 받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박해자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 속할수록 더 박해할 수가 있죠. 예수 못 믿도록 또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하고 결국은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믿는 우리에게 박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절대 주권자 온 우주의 하나님을 대적할 자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박해를 허락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본질적인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신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소망,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했더니 연단을 받고 소망을 낳다. 소망이 뭔가?
여러분, 소망이 뭐죠? 희망은 뭐고 소망은 뭡니까? 희망은 인간적인 나의 바람.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주님이 바라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 바라는 것,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라는 것,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바라는 것.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을 인내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박해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온전케 하시려고 박해를 허락하신다. 시험 핍박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도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정말로 3살, 4살 때부터 영재교육이라 해가지고 학원에 보내고 영어 시키고 무슨 속셈 보내고 갖가지 학원들 보이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박해잖아요. 박해. 고통스러운 거. 수고에 땀 흘리는 것들. 근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연단, 박해의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예.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더 우상숭배가 지독한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면서 연단을 받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니까 결국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 이름이 창됐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가계에서, 시족에서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라, 어른이 되라 해서 아버지 되라가 아들에게 아브람적이죠. 하나님은 그것까지가 안 된다. 열국의 민족과 나라에 뛰어난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우리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예, 이처럼 이 박해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박해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박해를 잘 이길 때, 박해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면, 예수 생명을 거듭났다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때 상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싱 선수가 경기를 하잖아요.
그 12라운드까지 되게 싸우죠. 뭐 격투기는 뭐 3라운드, 5라운드까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싸우다 보면은 눈이 찢어서 눈이 아주 피가 범벅이 되고 눈이 거의 감기고 뜨지를 못하죠. 곳곳에 상처 투성,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겼어요. 그 피투성이 돼가지고 흉측한 몰골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왜요? 지금 상처, 피를 흘렸지만은 거기에 대한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한 말 듣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을 당해도 기뻐요. 권투 선수가 눈 찢어지고 실명할 줄도 모르는데 피투성이 됐는데도 막 기뻐하고 한우성을 지르고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왜? 상은 영광이 따르고 상이 따르니까 재물이 따르니까 기뻐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박해를 당하면은 천국의 주님이 반드시 영광과 상급이 있다. 생명이 멸류하는 영광은 또 상급을 말한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의 최고봉 뭐죠? 박해의 최고봉 순교. 초대교회의 주의 제자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연수를 다 하고 순교당했죠. 역시 순교당했어요. 반모섬에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연수를 다 하고 나머지는 다 50대 이내에 다 순교당했어요. 50대에서 60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평생 충성한 그들을 위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그 충성과 헌신, 순교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 12벽 기초석에 그 이름이 적어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과 상급이 크기 때문이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고 천국 성벽 기초석에 이름이 적어진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왜 박해를 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박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 십자가 지는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피하는 것은 지금 육신을 가진 예수님, 인자로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성정과 느낌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아프고 피 흘리면 고통스럽고 죽고 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 아무리 기도 많이 한 사람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 없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는데 그 기도는 피땀 흘리는 기도였어요. 우리들이 시험과 박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의 영 때문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의 영이 더
많이 사로잡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로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밤에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도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 마지막,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성화를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밟아버린 거 있죠. 뭘 밟으죠? 뱀. 이게 사실은 두림의 영이에요. 피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천군천사를 놓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두려움의 영이 끊어진 것이죠. 두려움의 영을 박살내버린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검과 망치, 칼을 들고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당당하니 자신을 내줍니다.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힌다면 못하죠. 두려움의 영들은 다방면에서 오늘도 역사합니다. 어떤 종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건강. 몸의 건강을 통해서 두려움의 영들은 역사해요. 그래서 건강의 위기가 오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멀쩡한 사람이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약해져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죽음에서 온 것이죠. 죽음. 다른 병보다도 암입니다 하는 것은, 더 두려운 것은 뭐예요? 암이 더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더 불치병이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건강에 두려움의 영들, 악한 영들, 병마라고 합니다. 병마.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제가 물리치는 것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재물, 물질. 이걸 통해서 두려움의 영들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재정의 위기. 여러분 80년대는 우리나라가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때는 무엇을 하든지 돈이 된다. 80년대 사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업 안 된 분들 거의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돈이 됐던 시대. 그런데 90년 중반 지나면서 97년에 IMF가 있잖아요. 그때는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도산했어요. 저는 상당히 큰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요. 신방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울증,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들이 안 드시던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고난이 오니까, 시험이 오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많이. 극단적으로 제가 성결교회에서 자살한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자살한 사람이 생겨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은요 멀쩡하게 잘 살아요. 없고. 그런데 큰 아빠도 살고 돈 쌓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었던 사람들은요 그걸 잃어버리니까는 무너지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갖가지 질병이 생기고 그때 무슨 결핵 환자들이 생기고요. 두려움의 영 때문에. 제가 그분들 케어하면서 저분들이 아프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구나. 저들 속에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폐비의식에 사로잡히구나. 그래서 영적 두려움의 영들을 끊어내고 기도하고 기름 부음에 기도를 하니까 회복이 되고 치료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세월 지나면서 가난해도 살 수 있네. 지하방에 살면서도 안 죽고 사네.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3년 만에, 4년 만에, 5년 만에 다시 회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좋을 때는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서 기도만 해줘도 그날 매출에 상한가를 찍는 거예요. 좋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근데 안 좋을 때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몇 번씩 가서 동성 기도를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이 여러분 가운데 더 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 이미 우리는 부유케 되셨습니다. 재물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또 사단이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럴까 봐서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이럴까 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 이럴까 봐서 지키기 위해서 할 말을 못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죠. 사단이 하는 것이죠. 또 자기에게 향한 관심과 사랑을 다른 상대에게 빼앗길까 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부정하고 모함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도 두려움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 내 것을 다른 사람에 빼앗길까 봐서 다른 사람은 상대를 부정하고 비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죠. 여러분 박해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많다. 영광이 크다. 아이고 천국은 나중에가 일이고 이 땅에서 지금 제발 좀 편안하게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의 상이 큽니다. 영광이 크다. 그리고 박해는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슨 상표를 주고 정서를 주고 그러면 그래도 좀 할만한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믿음 없이는 지킬 수 없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약속도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별을 주겠다, 흰 돌을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하겠다. 각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애매한 말을 듣고 미움을 받고 또 부정하고 여러분들이 뭐 손해를 보고 그러면은 막 기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 영광이 크다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저도 싫은 말 듣고 상처된 말 들으면은 막 마음이 아프고 막 힘이 빠져요. 하던 일도 못하고 막 끙끙거리고.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힘든 것은 힘들지만은 옛날처럼 뭐 하던 일을 못하고 막 끙끙거리고 막 금식하고 그러진 않아요. 요즘은 영적으로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웃어요. 성령이 기뻐하라 했으니까,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또 쌓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또 커졌습니다. 저 혼자 사람 있는 사람 미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공이 생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가 여러분 섭섭한 말을 하고 상처될 말하면 막 혼자 아멘, 할렐루야, 상급입니다, 메달입니다, 영광입니다 하고 하하하 웃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생겨야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믿음. 박해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도 달라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이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믿음의 분량이 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해야 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기도의 잔을 채워야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면 환난할 때 누리게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고 이기는 자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긴 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과 음부 그리고 천국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우리를 제한할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육신의 생명도 해할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은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우리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끝까지 붙어있고 환난에 핍박해도 끝까지 인내를 이루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최후 승리자가 진짜 이긴 자예요. 마라톤 풀코스 45.19km 200m 지점까지 1등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쓰러지면 포기하면 맨 꼴찌로 온 사람일지라도 나인성까지 온 사람 1등으로 오면 그 사람이 1등 된 것입니다. 최후 승리자. 최후 승리자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권세가 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최고 승리자입니다. 법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애매한 말로서 부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한다니까요.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는 사단을 못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여러분 박해 받는 입장만 되지 박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하는 입장이면 사단이 종이 되고 사단과 입맞추고 같이 공범 되는 거잖아요. 공범. 이런 사단의 계획들을 파하고 오직 주님께만 속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동역자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충성, 영광과 상급을 쌓는 비결이 바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인데, 사단은 어떨 때 물러갑니까? 불을 체험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여야 돼요. 열정 없는 기도, 열정 없는 찬양, 열정 없는 하나님 말씀 받는 것, 여기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든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준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원수들이 오히려 더 발작을 해요. 드러나요. 원수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막 내 마음이 짜증도 일으키고요. 욕도 막 하게 만들고요. 성령의 불이 운행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내 속이 불편해져. 원수들이 막 드러나서 꼬리치고 막 몸부림치니까. 막 대적한다니까, 대적. 불이 임하면 사단이 오히려 드러나서 대적해요.
안 하는 행동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빛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로 내 안에 역사할 때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관절골수 혼과 영과 관절골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찔러 쪼개서 원수들을 찌르는 거예요. 약하죠. 그래서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사단의 세력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단지 지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의 역사에서 진리의 역사에서 빛으로 원수들을 약화시키고 끊어내라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가 충만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 영으로 우리 안에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사단 마귀는 항복하고 떠날 수밖에 없고 왔다가도 7배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말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고 원수를 파하는 말이고 주님을 기쁘게 들고 영화롭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정,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강력한 빛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로 역사해서 원수의 사단들을 약화시키고.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진지를 파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게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게 받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